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2월달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분량인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창세기 내용이 매우 스펙타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적 관점, 이런 적장 사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반기 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상세히 보도록 하고, 매일 성경 큐티 때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 형과의 분쟁적,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가정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그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섭리는 누가 변화를 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그리고 또한 이삭, 이 속에서 일어났던 모습, 그 다음에 야곱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값을 매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복된 그 신앙을 걸어가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급하여서 때를 우리가 조금 더 당기고 엎으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절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적 측면에서 축복한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세우시고 영원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죠. 절대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함에 축복하셨죠. 그죠? 그거 절대 안 변합니다. 인간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 은족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점에서 축복하신 그 축복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두 갈래로 갈라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갈라지는데 그것은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과 29장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으나 그 성 밖에서 복을 받으나 들짐승, 심지어 그 기르는 짐승조차도 복을 받을 것이고 라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와 같이 되려면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법도와 율법을 규례를 지켜라,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 주신 것, 그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나라 그럼 규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건 가시 원각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죄악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마치 하나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종교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서. 그 큰일 날 짓입니다. 그 사실의 땅이었고 그건 실질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테마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는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이게 하나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의 상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장소적 측면에는 지금은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새하늘과, 그렇죠, 새 땅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에덴은.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뜻을 명확하게 알면은 창세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모세오경의 그 테마들이 다 나타납니다. 에덴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기쁨이고, 동산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 동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은 울타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울타리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에덴 동산의 기쁨이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깨뜨려져 버렸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밖으로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부분들 다 이야기를 제가 다 했죠, 그죠? 가시 엉겅퀴 부분이 남겨지게 되는데 이 가시 엉겅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저주의 모습이죠, 저주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 번성 충만할 때에 저주의 모습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 은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특별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이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세오경 속에서 모세오경에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그다음에 규례를 지켜 준행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지켜 준행하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규제입니까? 규제가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무슨 울타리일까요? 이것이 에덴의 울타리입니다, 에덴의 울타리. 따라서 에덴 동산은 상징적 의미에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에덴을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는 에덴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울타리. 무엇이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지켜졌을 때 그 속에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덴이 있다니까요. 에덴.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동산을 만들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동산을 만들어야 됩니까?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법도와 규례로서 이것을 동산을 만들어야 돼, 울타리를. 그럴 때 이 속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과 요셉의 모습,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가정 속에 불화가 생겼습니까? 이 울타리가 깨뜨려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모세오경, 우리가 이제 지금 모세오경 좀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예배 때, 그죠? 민수기. 지금 신명기 하고 있죠? 신명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다 알고 들어오셔야 돼, 이게.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 29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상징적 의미도 그냥 상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사실을 두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너희들을 믿어라 라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쳐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울타리 안 치면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이 무엇으로 지금 뒤덮여졌기 때문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영향으로서는 절대 기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속에서 인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리브가에게도 말씀을 줬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가정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함께 엮어져서 항상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불만을 만들어내고 불화를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이런 문제들이 가정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 자신의 외삼촌 집 라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제 창세기 29장부터 이런 출발점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을 하게 될 때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축복은 어떤 우리의 인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뭐 그것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란 속에 창세기 이제 29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본주의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묵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29장을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에 그가 주소를 알고 찾아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축복하신 것은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보고 길을 간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두 가지로 인도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느끼도록 세밀하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갔는데 야 이거 정말 우연히 이렇게 왔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느끼도록 인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언약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이와 같은 어떤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서 모든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신앙, 때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속에 이제 창세기 29장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 야곱이 그 속에서 이제 가정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때 가정을 차리게 될 때 야곱의 눈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아내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눈으로 선택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내로 그 아내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라헬과 레아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보면서 제29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본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29장에서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29장을 큐티를 여러분들 하실 때에 2월 15일자를 잠깐 한번 보십시오. 2월 15일자를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적한 만남, 그죠? 순적한 만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 묵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29장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묵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본주의. 이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묵상을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인도를 받는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세밀하게 느껴서 인도함을 받지만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인도함을 사실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를 받을 때는 순적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한 사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그런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에 보면은 2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어디 갔습니까? 2절에 보면 우물가에 갔죠. 그때 우물가에 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물가에 가면은 항상 그 소재지를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머물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물은 그 사람들이 이제 시와 때에 맞춰서 이제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교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로가. 그러니까 그 사방에 있는 소식을 제일 그 당시에 잘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입니다. 우물. 그러면은 야곱이 그 우물을 지도를 보고 알고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어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인도함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인도함.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순정한 만남을 준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신앙 속에 살아오면서 실수할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은 반드시 성취되는 측면에서 그 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우물을 찾아간 것도 자신이 알고 찾아간 것 아니죠. 그죠? 자신이 알고 찾아갔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돌로서 막았다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우물을 찾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분쟁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건 전쟁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큰 돌로 막았다는 것은 이 우물은 공유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우물이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갈 위치, 그 갈 땅을 다시 인도받도록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야곱이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누구를 아느냐? 라반을 아느냐?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를 인도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그죠? 그때에 그 시에 어찌 라헬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가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상자가, 그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그죠? 그 시간에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헬이 먼저 뭘 먹이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라헬이 매일매일 그 짐승에 물을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를 딱 맞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일반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끼고 지금 온 것도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라는 발자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속에 야곱이 이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이 가정에 잠깐 머물러야 될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때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그 육신인데 얼마나 그 기뻤겠어요. 심지어 그 라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 집에서 너는 귀한 손님이니까 머물러라 이래 했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마가 지났는가 하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2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맞죠?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더라?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더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달라지는 거죠. 대화가. 처음에는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죠? 얼마나 반가웠어요. 자기 친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여러분 남자가 엄마의 얼굴을 많이 담죠. 그죠? 그러면은 그 외가 쪽의 얼굴들을 많이 담죠. 그죠? 대체로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지금 그 야곱이 딱 그 모습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라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라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분명히 혈족이고 분명히 반가운 귀한 나의 혈족이다. 그런데 네가 여기서 무의도식하면서 있을 수 없지 않는가? 품삯 계산하자. 그래서 네가 여기 계속 머물려면은 품삯을 내고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가져온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냥 맨손으로 그냥 온 것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맨손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 어쨌든 간에 왔는데 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계산하자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는가를 보았다 안 봤다? 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을 머물러 뒀을 때에
그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남자의 손길이 귀하죠. 그죠? 그랬을 때에 그 가정 속에서 한 남자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다음에 또한 그 가정 속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그 가정에 머물렀을 때에 그 가정의 일거리에 대한 하나의 손길이 되는 것. 그럴 때 계산해 보면은 라반이 머물 때, 라반이 생각할 때는 그가 계속적인 측면에서 머무는 것이 그에게 상당히 덕이겠죠. 그게 계산 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품삯 계산하자. 네가 계속 여기서 머물려면은 품삯 계산하자.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지금 떠날 형편이 아니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여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머물러야만이 되는 그런 단계였단 말입니다. 그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너는 품삯을 계산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야곱은 누구를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라헬을 사모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라반은 모든 것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딱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인본주의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보십시오. 자,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유적인 측면에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받게 하면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현장 속에 자신이 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공예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그들이 올인을 합니다. 심지어 그 헤롯 땅까지 함께 합세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은 서로 간에 그 하나의 교리가 맞지 않습니다. 헤롯 땅은요, 교리를 떠나서 민족적 성향적인 측면에서 안 맞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리적인 측면이 서로 간에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논쟁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내세 천국을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현실 천국입니다.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헤롯 땅이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헤롯 땅은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겁니까? 정치 세력이죠. 그런데 정치 세력인데 이 헤롯 땅은 정치 세력적인 측면에서 로마와 결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민족적인 성향적인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할 수 없는, 보다 더 함께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합쳐버리죠. 합쳐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받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 두 번째 어디를 사용하는 겁니까? 로마 정부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빌라도로 하여금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의 언도에 처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의 무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그러한 결정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그런 승리의 마지막 선포를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삼촌이 철저히 계획을 했던 그런 인본적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도모하는 자는 육신에 분명히 값을 치릅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도모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을 도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그 값이 있죠. 그 값을 치르는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이 속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야곱이 여러분들 외삼촌 집에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외삼촌 집에서 그가 약 한 20년을 거주하게 되는 거죠. 이 20년을 거주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값입니다. 그 값. 무슨 값입니까? 분명히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는 그 측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리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의 옷을 입혀서 야곱을 에서처럼 속여서 만들었던 그 값을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과 20년 생입을 하죠. 그리고 엄마는요 그 이후로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20년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값입니다. 그 값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가정에서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 값입니다. 그 값.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그 값으로서 하나님은 안 끝냅니다. 그죠? 그 값을 있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 20년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본주의 속에서 분명히 그 값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속에서 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난주 성취는 일어나는데 인본주의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 20년은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첫 번째 무엇으로 지냅니까? 두 가지로 지내죠. 그 값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종으로서의 모습이죠.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이 라반을 나갈 때에 떳떳하게 못 나가고 도망 나가죠. 그죠?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 가정의 종으로 왔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서 하나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년을 통해서 누가 생기별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머니와 생기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값입니다, 값. 어머니와 생기별했던 그 고통, 그죠? 그 그리움. 그래서 이 값이라는 것은 종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고 어머니라는 부분에서 무슨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마음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값에는 고독과 그리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 고향을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가 받던 나라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죠? 재산이 많았습니다. 고향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고향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향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그리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그가 언약의 장자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29장을 통해서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인본주의를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소망을 누구 안에서 둬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둬라.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내를 차지할 때에, 그의 아내를 취할 때에 라헬을 취합니다. 그때 이 라헬을 취했을 때에 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바로 야곱이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경제력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좀 강건하고 뭐 이런 모습. 그게 야곱의 눈을 볼 때에 라헬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레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초점이 좀 흐린 초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전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가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눈동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눈동자 시력이 약하고라는 것은 눈이 어둡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눈동자가 사실은 매력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야곱에게 느끼는 어떤 그 당시에 여인들의 만족 부분에 대해서 야곱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인 측면에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육신적인 측면에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7년의 노동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왜? 결혼 지참금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제력이 없으면 남자가 결혼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노동력을 계산했을 때 한 7년 정도 하게 되면은 풍족함에 결혼 지참금이 될 줄 알고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을 예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혼 지참금은 라반의 재산일까요? 아니면은 라반이 보관해야 되는 것일까요? 라반이 재산이 아니고 라반이 보관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우리 것을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이 결혼지참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지참금은 딸이 이혼당하였을 때 돌아와서 그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지참금은 라반의 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그렇죠. 7년을 봉사를 하더라. 7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다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죠. 이런 인본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신의 눈으로 야곱은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라헬을 취했습니다. 그때 라헬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주게 되는 겁니까? 레아를 주게 되는 겁니다. 레아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길을 나가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12지파를 만들어 갔어요. 아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데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를 처음에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레아를 맞이했던 7년을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보냈는데 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라반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로 그가 라헬을 사랑했다면은 레아와 라헬이 사람의 몸에 나는 취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라헬과 레아가 몸이 인체가 구조가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가 손이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밤에 혼례를 치르고 그러더라도 물론 그게 이제 혼인 방에 들어올 때에 그 얼굴을 다 가려서 이렇게 들어오지만은요. 그렇지만은 그가 육감적으로 또는 품었을 때에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됐을까 안 됐을까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앞섰기 때문에 그가 구분 못했습니까? 육신이 앞서버렸기 때문에, 정욕이 앞서버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만약에 그날 깨달았다면요, 그날 이야기를 바로 했을 겁니다. 그냥 육신이 앞서니까요, 분명히 인체 구조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라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런 나는 너를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성읍에 하나의 법칙이 있다. 원칙이 있다. 왜? 장녀를 시집 보지 못하고 차녀를 시집 보내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녀를 먼저 보냈는데 네가 정 라헬을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라헬까지 아내를 주겠다. 라반의 철저한 계산이죠. 그런 인본주의 계산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계획을 이 속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야곱은 총 몇 년을 그는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14년을 봉사하는데 라헬을 바라보면서 14년이 하루같이 지내져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소망을 둬야만이 실수를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29장이 좀 길어졌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거로 레아와 함께 결혼을 했지만은 레아를 찾기보다는 라헬을 찾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레아는 소망을 찾습니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그에게 레아에게 먼저 열매를 주죠. 여러분 신방을 차렸을 때에 라헬과 레아를 신방을 차렸을 때 레아와 같이 일주일 있죠. 그리고 난데 다시 결혼하죠. 그리고 난데 그 신방은 누구에게로만 신방이 집중되는 겁니까? 라헬에게 집중되는데 라헬이 자녀를 못 낳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문을 여는데 그 태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었고 두 번째는 시몬이었고 세 번째는 레위였고 네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유다를 낳더라는 겁니다. 유다를 낳더라. 자, 여기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둔 그에게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비춰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르우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르우벤의 이름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그죠? 이 르우벤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보라 아들이다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누구를 살폈다는 겁니까?
레아를 감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우벤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속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몬은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시몬은 뜻은 들으셨다.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누가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소망 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들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레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레위는 그렇죠.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연합하시는 하나님, 연합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다는 무슨 뜻이죠? 찬송이죠. 찬송. 찬송. 그죠? 유다는 찬송이죠.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요, 무엇을 받기를, 그렇죠. 찬송 받기를 요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이 속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몬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레위는 연합하시는 하나님, 유다는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전부 어디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뒀을 때 나타난 결론들입니다. 따라서 라헬은 남편이 육신으로 자신을 사랑하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육신 안에 두는 거예요. 육신 안에. 그런데 레아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지금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신의 외로움. 누가 알아주는 겁니까? 사람 지금 안 알아주죠. 누구에게 그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희망을 주더라는 겁니다. 희망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인본주의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기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연합하시는 하나님,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0장에서는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앞세운 인본주의 계획 안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30장. 이제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항상 앞에는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여유있게 좀 하기 때문에 조금 늦지만 뒤에는 좀 빨리 갑니다. 자, 제30장은 육신의 소욕을 앞세운, 육신의 소욕을 앞세운, 육신의 소욕을 앞세우면 뭡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계획 안에서도, 인본주의 계획 안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30장 이제 보면은 라헬이 레아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시기 질투합니까? 라헬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누구에게 닥달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닥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어? 쉬게 했어. 그죠? 이게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을 앞세운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 자매 속에서도 이런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이 죄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언니를 시기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수와 같은 겁니다. 원수와 같은 거.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죽겠노라. 무섭지, 그죠? 그러면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가 임신을 못하게 했느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의 신방을 만회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그때에 라헬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씨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라헬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여종 비라가 있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여종은 주인의 소유죠. 그래서 비라가 보다 더 젊으니까 이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이 낳는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해 나갑니다. 이 인본주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죠. 12지파 가운데서 4지파는 종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비라에게 두 아들을,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여종은 실바죠.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이 둘이었고 비라를 통해서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그죠? 둘, 넷, 열하나, 12. 그죠?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록 종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이 12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비록 앞세우고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30장을 세 가지 관점으로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죄악, 인간의 죄 속성 가운데서도 인간의 죄악의 속성이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속성. 특히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서 나타났던 이 라헬,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가시옹응키죠. 그죠? 가시옹응키. 이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라헬만 쳐다봐도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가시옹응키는 결국은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을 앞세운 인본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레아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요, 레아도 인본주의 모습이 나타나죠. 나중에 자신에게 해서 출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여종 실바를 대신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육신의 소욕을 절대 앞세워서 분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앞세우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어가지만은요, 그 육신을 앞세우는 것은 항상 무너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죄 속성,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도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요소는 무엇인가? 이 묵상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속성을 우리가 30장을 통해서 묵상하며 발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육신을 앞세운 그런 소욕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간적 판단과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하는 행위, 대신하려는 그런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행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육신의 소욕을 앞세웠던 인본주의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던 라헬이 결국은 여러분 언약 땅에 갑니까 못 갑니까?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인본주의는요, 이제 30장 한번 봅시다. 30장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자녀 출산의 문제가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라반이 첫 번째는 자신의 딸을 가지고 이제 지참금을 14년을 울고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또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소유가 없어가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소유를 주고자 하는데 이것도 품삯을 계산하자. 그죠? 노동 계약을 하자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이제는 결혼 지참금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도록 좀 우리가
계약을 하자. 야, 이거 대단한 그 생각이죠. 노동 착취에 관한 부분에서 철저했죠. 그때 라헬이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요셉이 야곱이 어떻게 응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노동을 한 만큼 그러면은 나에게 그 품삯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품삯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그 품삯을 어떻게 달라 그럽니까? 가장 불가능한 것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에 이 야곱은 바보 비슷하잖아요. 야, 이거 뭐 이런 멍청이가 다 있냐. 아롱진거 짐승이 아롱진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점이 있는 검은 것을 점이 있고 이렇게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짐승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것이 아롱진 그런 모습, 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확률은 거의 0%인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볼 때 어떤 계산이 들었습니까? 야, 요거 평생 울고 먹을 수 있겠구나. 그 계산을 딱 한 거죠. 그래서 라반이 그럼 좋다. 그렇게 계약을 하자. 그렇지만은 그런 계약 안에서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언약을 성취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이루어서 그 언약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동 계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죠. 어떤 지혜를 줍니까? 태교에 관한 지혜를 줍니다. 특히 이제 그 30장에 보면은 라반과 그런 노동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보면은 37절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건강하게 새끼를 베는 그런 건강한 양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나무 껍질을 벗긴 곳에서 물을 먹으면서 나무 껍질에 벗겨진 것을 보면은 나무 껍질이 그게 아롱진 모습이죠. 그럼 이게 태교인 거예요, 태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교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태교입니다, 태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준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짐승은 물을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 몸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아롱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건강히 자라는 새끼가 아롱진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대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누가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인본적 계획을 앞세운 그런 착취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가지고 모든 것을 번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 누가 번성시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번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 30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대신하는 행위는 행할 수 없다. 그것은 제약된 행위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자. 누구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혜를 줘서 번성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1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육신의 도모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육신의 도모를 이기게 하는. 육신의 잘 안 나오네. 육신의 도모를 이기게 하시는 육신의 도모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창세기는 참 재밌습니다. 묵상도 하면 재밌고 성경 공부하면 더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더 재밌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이렇게 묵상하십시오라고만 하지만은 나중에 하반기 때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하게 되면요 상세하게 할 드릴 테니까 그때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다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31장을 세 가지를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자, 31장은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왜 라반을 떠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죄 속성 속에 있는 사회는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면은 옆에 사람들이 배 아파져.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그렇죠. 넘도 아니고 사촌이 논사니까네 가만히 있던 배까지 아프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누가 다 뺏어갔다. 야곱이 다 뺏어갔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곱이 볼 때 자신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잘못하다가 모함에 걸려서 생명도 잃을 수 있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길 수 있다. 그런 위기감에 그가 봉착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동할 때에, 신호를 줄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명확하게 길을 조명해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서 빼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못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와 아브라함 같은 경우 다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상황적인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를 그곳에서 빼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 같은 경우는 영적 측면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민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두드립니다. 특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지만은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빼내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걸 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제 그 때가 되었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야곱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지금 바단 아람에서 아내가 둘이 있고 여종이 둘이나 있습니다. 옛날에 종신신대원에서 출제됐던 시험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야곱은 결혼을 몇 번 했을까요? 1번, 1번, 2번, 3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이러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야, 이것도 문제냐 이래가지고 대부분 답을 몇 번 적었습니까? 4번을 다 적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왜 틀리냐고 막 항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 그 두 여종은 결혼이 아니다. 취한 것이다. 취한 것. 그래서 야곱은 결혼식을 올린 거 2번 올렸다. 그 성경 찾아봐라. 맞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2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부 일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일부 이처, 일부 다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많이 두는 것은 남자의 능력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그 마귀 짓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가 됐으면 그 곳을 떠나라고 신호를 줬는데 안 떠나는 겁니다. 왜? 여기가 조사원이 된 겁니다. 그죠? 변화산 사건처럼 여기가 조사원이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텐트를 치고 우리 여기 그냥 거주합시다. 뭐라고 예루살렘 들어갑니까? 가지 말고 이곳에서 그냥 왕국을 세웁시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31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떠날 환경을 조성하시고 떠날 마음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항상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때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성하시고, 때로는 이 환경뿐만 아니라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날 때를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환경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이렇게 일으켜서 그 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야,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떠나는 한갑다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하나님이 땐지 이것이 인본적인 모습인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도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줍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라? 그렇죠. 저마치처럼 야, 그거 하나님의 때가 맞다. 빨리 보따리 사라. 이 저마치 같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움직여야 될 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도모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그가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죠. 왜? 이미 마음을 통해서 그 때를 알게 했는데 야곱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죠?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야곱의 예를 보시면은 누구에게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겁니까?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렇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네 조상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때가 되었으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때에 야곱은 어떻게 지금 확인하는 겁니까? 기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장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막 음성 들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속에서 야곱이 이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이 속에서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됐다. 네가 네 족속, 네 고향으로 돌아갈 때라는 나의 신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시잖아요. 기도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묵상소에서 나타나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가지를 보는데, 세 번째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욕망은 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네가 거기서 무엇을 사라?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때에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19절. 라헬은 무엇을 훔칩니까? 드라빔을 훔치는 거예요. 드라빔.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지금 레아의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이 욕망 때문에 그가 결국은 끊어지는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헛된 욕망 속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자, 이 드라빔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드라빔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특히 드라빔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특히 이 드라빔은 가정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빔은 재산의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빔을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드라빔의 소유자가 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요, 그 장자권에 있는 기업은 뺏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뺏기면요, 자신의 생명을 뺏기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죠. 그러면 라헬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가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물질이 우선.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욕심, 욕망.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헬이 보면은 나중에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고통 속에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힙니까? 길에 묻힌다니까. 그냥 길에. 주인된 자의 굴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묻히는 길에 평토장으로 묻히게 되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욕망을 분명히 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 31장에서 묵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도모를 하는 때, 육신을 도모하여서 이 육신의 도모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31장에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화친을 도모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화친을 도모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3일 뒤에 야곱이 그 지역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군사를 일으켰죠. 그 군사를 일으키면 야곱은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죽임을 그는 허락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조건으로 내세웁니까? 내가 정말 너무 섭섭하다. 너는 나의 혈족인데 너가 어째 떠날 때에 도적같이 떠났냐. 너는 나의 딸들과 나의 아들들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있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하면 종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딸도 나의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도
그 당시에 주종관계면은 모든 주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주인의 것이죠. 라반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너는 어찌 나의 허락 없이 떠났냐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의 가정에 수호신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가정에 그 수호신을 훔쳐가는 자는 생명으로 전부 다 그 모습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발끈하면서 외삼촌 나를 위해서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지금 두 번이나 한 번은 결혼을 위해서 속았고 그래서 14년을 그리고 또한 임금에 대해서 6년을 나는 외삼촌에게 소신을 했을 때에 내가 외삼촌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나 그 20년을 나는 견디면서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외삼촌을 속인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아롱진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그것도 내가 어디에 가지고 다른 것과 교배를 부추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아롱진 것, 그 다음에 검은 점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한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드라빔을 내가 훔쳐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발끈하죠. 그때 외삼촌이 전부 다 사사지 다 뒤집니다. 그때 사사지 다 뒤질 때에 마지막으로 라헬의 말 한 장을 일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일어서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그 자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짐작을 하지만은 그 말 한 장 밑에 있는 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경수가 터져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때 짐작을 딱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를 선택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지워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신과의 이 언약 속에서 자신의 가정 소신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보다 상위의 신이 허락하면은 이 가정 소신을 바꿀 수가 있어요. 라반이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자. 그리고 돌을 쌓고 그 속에 서로 간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소유도 분명히 나의 것은 나의 것이고 네의 것은 네의 것이다. 이 부분을 여호와 앞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드라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권력이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라반도 족장 사회 속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그곳에 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화친을 맺어서 요셉의 생명을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죠. 심지어 라반의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도모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근본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무너진 신앙과 승리하는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무너진 신앙과 승리하는 신앙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32장을 통해서 묵상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죠. 그때에 에서를 만날 때 32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의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이미 야곱에게 그의 모든 일들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때에 야곱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영적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지금 이미 이루어 계신다는 것을 그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라반의 외삼촌 집을 이제 떠나왔습니다. 야, 이 문제 이제 해결됐구나. 안도를 하는 그 순간, 그 안도를 하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함께 생겼습니까? 에서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으로 보여주는데도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힘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무너진 신앙 속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신앙과 승리하는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먼저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환경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나선다는 것은 모든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가 근심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 근데 소문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종이 돌아옵니다. 야곱이 먼저 전령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때 상황을 파악했던 그 내용 속에 깜짝 놀랄 상황이 증거됩니다. 뭔가 하면요. 에서가 가정 수비대를 몇 명을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와, 이거 뭐 대단하죠? 400명을 이끌고 오더라는 겁니다. 이 환영하는 모습입니까? 안 그러면은
에서가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자신이 보낸 종의 전령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계산합니다. 야, 이것을 두 때를 나누자. 한때 두 때를 나눠서 한때는 형에 대한 모든 이 하나의 형을 내가 존경하는 뜻, 그 다음에 형 내가 이렇게 부자입니다. 나는 형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의 재산,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소유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는 형에게 예물을 주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안 되니까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제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육신의 자녀를 보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제일 먼저 앞섭니까? 여종들의 자녀를 먼저 앞세운다니까요. 그러면 여종들의 자녀들이 죽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누구의 자녀가 남겠습니까?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자녀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레아의 자녀를 내세우고 난 뒤에 남은 자녀는 누굽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레아와 그리고 라헬과 그 자녀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마지막에 남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동원해서 도망가겠다는 이 계산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패전을 계획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본적 판단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인본적 판단이 앞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인본적 판단을 지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32장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인본적 판단이 앞서게 되면은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적 신앙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신본적 신앙을 앞서게 되면은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는 신앙.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너의 고향, 너의 친족, 너의 족속에게로 떠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으니까 어떤 신앙이 되는 겁니까?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2장을 묵상을 통해서 나는 무너지는 신앙인가 승리하는 신앙인가 이 속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무너지는 신앙이라면 거꾸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본적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적 판단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는 신앙으로 나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32장을 통해서 묵상을 여러분들이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4장 조금 빨리 진행합시다. 요거 좀 물 좀 지우세요. 잘 안 지워져요. 33장,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 33장을 통해서는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자, 33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날 때에 여러분 보시면요, 야곱이 32장에서 그가 야복강 나루트의 사건 아시죠? 끝까지 자신의 모습 속에서 펼쳐 나왔던 그 계획이 결국은 이 계획 속에 뭔가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나중에는 끝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가 영적으로 본 겁니다. 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나는 이곳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서 씨름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씨름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끈질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긴 자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긴 자 되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 마음은 400명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400명을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에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에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면서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400명을 야곱을 치는 군대가 되지 않고 야곱을 환영하는 하나의 그 환영장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33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일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신앙.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 나룻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하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인본적 모습 속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를 하나님은요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잘 되는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에서가 나중에 환영하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죽이러 왔던 400명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나를 환영하는 하나의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환경을 흔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오늘도 의지하는 자로서 달려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붙잡고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은 회개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에 신앙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부분이 됐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엇입니까? 그렇죠. 의지적 결단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보시면 야곱강 나룻에서 의지적 결단을 딱 내린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회개신앙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딱 치버리는 거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 것은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환도뼈가 부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곱의 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을 보고 짐승들의 이 환도뼈에 있는 부분들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는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 나루토에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어떤 속에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측면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자 됐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제 34장. 자, 오늘 이게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로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34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워졌을 때 참 평강과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참 평강과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 평강과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34장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디나 보십시오. 자,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들 보십시오. 모든 자녀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여러분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니까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속에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디나 사건이었습니다. 디나가 세겜 족속의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은 유목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은 받던 나라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측면에서 사실은 소유는 많았지만은 안정된 생활이 자신들에게 없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과정 속에서 보니까 세겜의 문화가 완전 자신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보면 화려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완전 육신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완전히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또 원초적 제공은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에 머물지 않고 그가 어디다가 머무는 겁니까? 그렇죠. 그가 세겜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렐로헬 이스라엘. 그죠? 엘렐로헬 이스라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베델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는 세겜에 머물면서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설정하니까 참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지고 타락한 문화 속에 그들이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무슨 참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를 그게 되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은 자, 3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세겜 족속들이, 그리고 세겜의 추장 아들이 지금 특히 로벤과 그리고 이 속에 시몬과 레위가 결탁이 되는 거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형제가 맺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아들들이 당신의 딸을 취할 수 있고, 당신의 딸이 우리 아들을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러니 당신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로벤이 그리고 시몬이 레위가 그 부분에서 세 명이 앞장서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디나는 자신의 친여동생이었거든요. 그런 수모, 이것을 대갚게 했다는 거죠. 그 원한을 대갚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는 겁니다. 바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무너짐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의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 가정이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들의 나타나는 신앙도 그 관계 속에서
이미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또 다른 하나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적인 회복들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4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세상이 주는 연락에 빠져 있는 자는 부끄럼과 수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베델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델을 기억 안 하고 그가 어디에 세우게 되는 겁니까? 세겜에다가 세우면서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과 구별하는 한계성이 없는 신앙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디나 보십시오. 그 아들들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들과 구별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평강을 얻고 참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적인 설정 부분에서 세상에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디나 사건 딱 터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 묻어 있는 악한 계획, 바로 르벤과 시몬과 레위죠. 세상의 악한 계획은 절대 참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악한 계획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악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겁니다. 악한 결과는 여러분 참 평강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만 남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악한 결과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봅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참 평강과 참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속된 것을 구별하면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이 분명히 옵니다. 세 번째는 악한 계획을 일삼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참 평강과 참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3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들, 르우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우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렇죠, 여종을 범해버리죠.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시몬과 그리고 레위는 어떤 짓을 하는 겁니까? 그 짓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겜 족속들을 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르우벤과 시몬과 이 레위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무너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나중에 무엇이 빼앗김을 당하는 겁니까? 장자권이 이 속에서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참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35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제 35장은 참 회개 신앙입니다. 참 회개 신앙이 불러오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참된 평안입니다. 참 회개. 참 회개의 신앙. 참 회개 신앙이 불러오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 하나님 품 안에서의 참된 평안. 야곱이 디나의 사건,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르우벤 사건이 있었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 속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합쳐서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죠.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그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 이 우상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자, 2절 보십시오. 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샀죠. 제단 샀는 것으로 안 끝나죠. 지금 제단을 사면서 회개하죠. 왜? 지금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디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벤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로벤도 지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행위였죠.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컬었죠. 속였죠. 그러면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야곱이 일어나 온 가족들을 베들로 올라가게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때 야곱 보십시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서 무엇을 빼냅니까? 이방 신상들. 깜짝 놀랐죠. 그 이방 신상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라헬의 드라빔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정이 우상 숭배되는 속에 영향력을 끼쳤던 자가 지금 누굽니까? 라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35장에 라헬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안 시키고 그를 생명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우상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죠, 문화. 문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정결. 이 첫 번째는 이방의 신상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우상이죠. 그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고 두 번째는 어떤 우상입니까? 마음의 우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마음으로 우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우상입니까? 세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야곱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우상, 마음의 정결함. 세 번째는 문화에 대한 우상, 전부 다 모든 것을 야곱은 제거하게 되는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는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죠? 바꿔 입어라. 의복을. 이 의복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에 지금 그 의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화적 측면에 눈과 마음과 문화적 측면의 모든 우상에 대한 종교개혁을 야곱이 참회개 신앙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참 평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시죠.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하시고? 그렇죠. 복 주시고. 딱 응답하시죠, 바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말씀하시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여러분 생명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곧 덕남하였다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 라헬의 죽음에 어디다가 장사됩니까? 그렇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여러분들. 길에다 장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 객들, 그 다음에 종들. 종들은 여러분 그 뭐 길에도 매장이 안 되죠, 그죠? 객들. 주인은 굴이죠. 언약적 관점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참 회개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우상 숭배 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이 지금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라헬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5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속의 풍습을 절대 쫓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참회계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새 속에 풍습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항상 회개 신앙으로 우리들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속에 담겨진 우상. 이대로 그대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담겨진 우상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들 제거하시고,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뭐 교회에서도 보면은 동지 딸에 보면은 무슨 팥죽거리가 먹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 이 35장에 이게 저촉되는 겁니다. 이거 뭐 달집 태우는 데 가지고 뭐 비나이다 하고 앉아가 있고 1월 1일 날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빌고 앉아가 있고, 이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값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회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의 재단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교를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들 요소는 없는지,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없는지, 그 다음에 나의 삶들을 통한 우상들은 없는지, 이런 속에 항상 우리를 종교교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재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의 재단을 항상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의 재단을 항상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36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36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하실까? 자, 3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에서가 야곱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로 하여금 스스로 그곳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만약에 야곱이 에서를 쫓아보냈다면 이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죠. 에서가 볼 때에, 야, 이곳에 더 있다가는 내가 번성하여 일으키는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은 에서로 하여금 그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에서를 떠나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에서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에서가 가진 것이 없고 자기가 더욱더 줄어든다면 그는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떠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풍족하게 이루어서 그를 떠나게 하더라. 그러면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게. 따라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떠나는 조건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에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켰더라는 것입니다.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론의 딸인 아나의 딸 홀로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면서 쭉 자녀를 낳은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어떻게 됐어? 자, 7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두 사람의 소유가,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가 어떻게?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서를 풍족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야, 이곳에 있었다가는 내가 오히려 손해보겠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불신자의 허탄한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불신자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허탄한 생애를 통해서도 불신자의 허탄한 생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자신이 얻어들인 소득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의 것을 풍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편익을 추구하고 육신의 번영을 이루어가는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의 육신을 앞세운 자들의 세상 나라 또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세상 나라 한번 보십시오. 세상 나라 여러분을 보시면은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부올의 아들 벨가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누가 죽고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데마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지금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죠.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지금 영원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빼앗고 빼앗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왕이 되고 대신하고 라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불신자의 허탄한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죠. 왜? 그를 왕성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구별해내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육신의 편익을 추구하는 자들, 그죠? 육신의 편익을 추구하는 자들, 육신의 편익을 추구하고 이 육신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죠. 왜? 그들을 번성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육신의 편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까?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함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 통해서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이런 불신자들의 번성함은 어떻더라? 세 번째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들의 번성함을 여러분 불허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불신자들의 번성함은 영원하지 못한 생육번성 충만입니다. 거둬들이는 생육번성 충만입니다.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불허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